안녕하셨습니까? 옆에 사람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여 그대로 두소서.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한 이야기를 해요. 빌라도 당시 예수님 당시에 총독 빌라도가 다스리고 있었죠. 빌라도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사람들이 예배하는데 그 갈릴리 사람들의 일부를 죽여서 그 피가 제물에 튀어 하나님 앞에 그 제물에 갈릴리 사람들이 피가 튀게 했다고, 피를 섞어드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부러 섞은 건 아니고요. 그 재배하고 있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어요. 근데 정확하게는 이게 어떤 사건인지는 학자들이 몰라요. 아무리 뒤져도 없고. 하지만 이 빌라도가 두어 번 그 유대인들을 대량으로 학살했던 기록이 있어요. 어찌됐거나 그런데 이 6월절에 사람들이 와서 예배하다가 종종 폭동을 일으켰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폭동을 일으키고, 그래서 뭔가를 뒤집어 엎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누군가가 충동을 하면 뭔가 일어나는, 그럴 때 빌라도가 군대를 보내서 성전에서 그들을 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피가 제단에 섞여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이 했던 그 기대했던 말은 뭘까요? 그런 나쁜 빌라도 같은 놈. 빌라도 같은 놈 이상하네요. 나쁜 놈 빌라도 이래야 되겠죠? 그 놈을 아주 어떻게 할까 내가? 하늘에서 벼락을 때릴까?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야, 그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의로워서 죄가 없어서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라고 말해서 그 죽은 사람들이 살아남은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은 줄 아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것처럼 망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님이 하나 더 비유하셨거든요. 야, 비유가 아니고 그때 있었던 사건인데 거기 4절 보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대요. 실로암 망대를 아마 보수하다가 무너진 것 같아요. 일꾼들이 깔렸던 것 같은데 그 실로암 못이 있고 그 실로암 못이 있는 곳에서 남쪽을 지키는 망대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과 이렇게 맞대어 있는 곳이죠. 실로암은 그 남쪽에 히스기야가 성을 넓히면서 바깥에 있던 기온샘을 막아버리고 그 성을 약 700m 터널을 뚫어서 성 안으로 옮겨놓은 저수지예요. 근데 그곳에 망대가 있었고 그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깔려 죽었대요.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 4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그러니까 그 18명이 죽었는데 다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그러면서 다시 똑같은 말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어떤 갑작스러운 죽음,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는 유대인들의 관점은 뭐냐면 죄가 있었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종종 여러분도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무슨 죄를 져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왔나? 내가 우리나라 사람들 말대로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우린 전세가 없지만요,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내가 삶이 이러는 거야? 내가 뭔 죄를 져서 저런 인간을 만나고 고생을 하고 살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면 쟤는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죄가 있을 거야. 요즘은 그런 얘기 좀 덜 하시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교회 목사님들 설교하시다가 꼭 비유를 하시기를, 예를 들기를, 어떤 집사가 주일날 예배밥 먹고 놀러 갔다가 교통사고가 났다가, 그런 얘기가 어디서 하나 들리면 그건 계속 써먹는 거예요. 예배 빠지면 교통사고가 나나요?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왜 났다고 생각할 걸까요? 예배 빼먹어서, 죄가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겠죠? 얼마 전에 우리 나라에 아픔이 있었죠. 압구정이래. 이태원에 참사가 벌어졌잖아요. 거기에 별별 얘기들이 다 있어요. 뭐 공권력에 대해서도 비난하는 사람이 있고, 또 거기 간 사람들에 대한 비난도 있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라는 얘기도 못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터키 지진 때도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으니까 죽은 거야.
라고 죄를 원인으로 삼는 거죠. 모든 재앙에 다 그래요. 우리 세월호도 그랬고, 그리고 산풍 무너져도 그랬고, 성수기 때도 그랬고, 그들은 사실은 그들이 죽었는데 그 죽음이 누구보다 더 악해서 죽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그 죽음에 대해서 이유를 찾고자 해요. 그 이유는 죄가 있으니까 라는 것으로 찾고자 하죠. 우린 본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도 갑자기 어려움을 겪으면 뭔가 있는 거야. 죄가 있는 거지. 본인이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말해요. 내가 무슨 죄가 있지?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져갖고 내가 저보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내가 기도도 많이 했는데 난 그래도 착하게 산다고 살았는데 나한테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라는 답답함이에요. 우리 성경에 잘 아는 욥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욥이 그래도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함받았어요. 그냥 겉으로 드러난 죄를 져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죄 지면 망할까봐 덜덜덜 떨던 사람이거든요. 자녀들이 매일 축제를 벌여요. 부잣집이니까. 그런데 혹시나 그 즐기고 잔치를 벌이다가 죄 졌을까봐 그 아이들 이름으로 매일 속죄제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요. 벌 안 받으려고. 예, 그럴 정도로 죄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이니까 나름대로 객관적으로도 의인이었던 거죠. 그래, 그를 동방의 의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쫄딱 망해요. 아예 쫄딱 망해요. 하루아침에 그 자녀들이 있었던 그 집이 무너지면서 그 자녀들이 다 압살을 당했고, 그날 양떼들, 소떼들, 그 등등은 그 강도떼들에서 다 빼앗겼고, 얼마 있다가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돼서 막 긁어도 시원하지 않는 피딱지가 막 생기고 괴롭고 정말 잠도 못 자는 고통 속에서 그의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 인간하고 집 나가 버린 바람에 혼자서 고통 가운데 있어요. 왜 그랬죠? 왜 무슨 죄가 있어서? 그래서 친구들이 와갖고 7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욥이 자기의 태생을 저주하거든요.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이. 우리 엄마 뱃속에 내가 있을 때 그냥 내가 그 뱃속에서 죽을 걸. 내가 태어났을 때 축하해요, 아들이에요. 그놈들 입을 확 막아버려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탄생을 저주해요. 그러니까 이때다 싶어서 친구들이 그러잖아요. 죄가 있어서 네가 이런 거야. 인과응보지. 원인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있겠어. 넌 죄가 있는 거야. 회개해. 찾아봐. 막 이래요. 욥은 계속해서 나는 의롭다고 해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시는 놀라운 결과가 있지만 사람들은 항상 원인을 찾으려고 그래요. 어려움을 보면서 너는 어려움이 왜 이래서 이런 거야? 넌 이래서 연장하는 거지.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더 괴롭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지나가다가 옆에 날 때부터 속용된 자가 있었어요. 그때 그 아주 못된 소리를 하잖아요. 선생님, 쟤는 누구 죄 때문에 그래요? 본인의 죄 때문에요? 그 엄마 죄 때문에요.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였거든요. 근데 그걸 듣는데 그렇게 못된 소리를 해요, 그래? 제가 예수님 같으면 입을 어디 상처를 내고 그럴 텐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니야.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의 죄도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면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어려움을 보면 꼭 원인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 원인은 항상 어디서 오냐면 죄에서 찾으려고 그러죠. 너 죄졌기 때문에 그래. 넌 문제가 있는 거지. 네 삶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닥친 거지. 이유 없이 닥치겠니? 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그 근본적인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나는 아니야. 나는 죄가 없어. 난 너보다 나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멀쩡한 거고 넌 지금 어려운 걸 보니까 넌 문제가 있는 거지. 이게 상대적인 죄를 찾아내려는 못된 습성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멀쩡하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기 묻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 선생님, 갈릴리 사람들이 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하다가 빌라도에서 여러 명이 죽고 그 피가 제물에 섞여서 드려졌는데 주님 이게 뭐 때문이죠? 이렇게 묻는 거죠. 빌라도 이놈이 문제입니까? 아니죠. 얘네들이 지금 뭔가 죄가 있는 거예요.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셔서 야, 걔네들이 죽은 게 다른 갈릴리 사람들 그 무리 중에 걔네만 죽은 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니? 그래 갈릴리 사람들은 그렇다 치자. 왜냐하면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약간 소외된 계층인 거죠. 예루살렘보다 훨씬 이방인의 갈릴리, 그래서 이방인들과 섞여 사는 곳. 그래서 또 갈릴리 사람들이 약간 그 폭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좀 나라를 뒤집어 엎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열정적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비난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래 그들 중에 그들만 죄졌다고 생각해?
자, 예루살렘 사람들 봐.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 18명이 얼마 전에 깔려 죽었지. 그래, 성전, 그것도 그 실로암 못이요. 그곳에 가서 성전에 쓸 물을 길어다가 갖고 오는 곳이거든요. 초막절 되면 거기서 금그릇에 물을 떠다가 하나님 앞에 제단에 쏟아붓는 장소예요. 그곳이 나름대로 거룩한 곳인데 그곳에 망대를 고수하다가 18명이 죽었는데, 야, 그 18명 죽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 그래 너네가 그래도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은 죽은 줄 알아? 아니야. 결론은 뭐예요? 똑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이같이 망해. 알았니? 라고 2번이나 말했어요.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회개하면 망해. 회개하면 망하는데 이 발음이 죽을 때까지 안 바뀔 것 같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해 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 멀쩡하신 분들은 회개를 열심히 하셨나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해, 이처럼 망해 라고 해서 이제 거기다 또 비유를 하나 드신 게 6절부터거든요. 근데 거기도 또 결론이 뭐냐면 뽑아버린다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10명 없으면 죽인다, 심판받는다, 멸해버리겠다, 이런 거라서 이 본문에서 자꾸 우리는 어떻게 가냐면 똑바로 사세요. 똑바로 하는 삶은 망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럴 때마다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제가 여러분 설교 준비할 때 혼자 그냥 골방에서 묵상하고 끝난다고 안 했죠.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들을 다 뒤져요. 번역본을 다 읽어요. 원어 일단 다 뒤져요. 그리고 이걸 갖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설교했는지 그분들의 설교를 열심히 또 들어요. 어떻게 또 새로운 관점으로 설교한 게 있나? 이게 또 듣는데 제가 교만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듣다 너무 답답해서 어떻게 이렇게 관점들이 엉뚱하지? 왜 이렇게 자꾸 죽인다 그러지? 왜 망한다고 우리 설교를 하지? 너네 혼나?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똑바로 하세요. 예배 똑바로 드리세요. 기도 똑바로 하세요. 헌금 똑바로 하세요. 안 그러면 망해요. 그럼 이렇게 주님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혼날까 봐 예배하세요? 주님 정말 슬픈 거예요. 복 더 받으려고 예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하고 주 앞에 헌신하는 이유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내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이 커서 그 고백이 예배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혼난다라는 거죠. 너 안 그러면 망해? 봐봐. 얘네 그냥 죽은 줄 알이? 봐봐. 우리나라 제가 아까 여러 얘기를 했었어요. 걔네 그냥 죽은 줄 알아? 똑바로 했어. 근데 회개 안 하면 그처럼 망할 거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해. 라고 말해서 묘한 분위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일단 가봅시다. 뒤에 가서 얘기를 드릴게요. 그 얘기하는 뭐야? 계속 망한다고 했는데 망한다 그랬잖아요. 2번이나. 회개하지 않으면 이처럼 심판, 멸망할 거라 그랬어요. 자, 6절에 또 비유를 주님께서 이 얘기를 놓고 비유를 하나 드세요. 자, 한번 비유 들어볼까요? 6절, 7절 같이 읽어봐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게 되냐. 자, 지금 어떤 그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대요. 아니, 포도원에 포도나무 심어야죠.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대요.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냐면 포도하고 무화과하고 가치가 달라요. 포도가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열매인 거예요. 고대 때. 그리고 이 포도는 정말 거친 땅, 석회질이 있고 물이 별로 없는 땅에서 잘 자라요. 근데 무화과는 거름이 많아야 돼요. 거기다가 무화과가 주변의 양분을 다 빨아먹어요. 무화과가 1년에 2번의 열매를 맺거든요. 그래서 무화과 그것을 쫙쫙 빨아서 주변 토양을 황폐하게 해요. 거름을 계속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도 없어? 잘 돌봐줘야 돼? 이런 나무를 심은 거예요. 뭐예요? 포도원에. 포도원이 훨씬 더 생산성도 좋고 돈도 더 버는 거예요. 관리도 무화과만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대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이 회중들은 뭐야? 왜? 라고 하는 거죠. 가치 있는 나무들 사이에 뽑아버리고 거기에 가치 없는 나무를 심어놓고 그 나무에서 열매를 기대하는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심어놓고 와서 계속 기대하는 거예요. 열매를 거두려고. 그런데 여기 7절 보면 3년을 와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찾았대요.
3년을 살았다 이 말은요. 원래 레위기 19장에 보면 유대 율법이 나오는데요. 이 과일나무를 심으면 3년 동안 거두면 안 돼요. 나무가 할례를 받지 않은 나무라 해서 3년 동안 거두면 안 돼요. 그리고 4년째 됐을 때 거둔 것을 첫 열매라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리고 5년째부터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주인은 이제 최소한 4년째 때부터 열매를 기대했겠죠. 왜냐하면 4년째부터는 따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5년째 자기가 거둬야 되니까. 자, 지금 3년 동안 이 말은 뭐냐면 4년, 5년, 6년 왔던 거예요. 1, 2, 3년은 그냥 열매를 기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열매가 너무 어린 나무라서 열매도 맺지 않고 맺어봐야 내 게 아니에요. 거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4년째 하나님 앞에 드리고 5년째 자기가 거두는 건데 그 4년째도 5년째도 6년째도 3년이라 그러잖아요. 몇 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지금 그 가치 있는 나무들 사이에 가치 없는 나무를 심어놓고 열매를 기대하고는 이 농장 주인은 이 나무를 정말 사랑한 거죠.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기대가 없으면 그래 그 가치 없는 나무를 거기다 심겠어요. 상대적 가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이 농장주는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대단한 기대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비유라 그랬잖아요. 전 세계 열방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를 신명기에서 말씀하실 때 너네들 잘나서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너네는 민족 중에서 작고 보잘것없어서 내가 선택한 거야 라고 말해요. 예레미야 보면 너도 살아야 하리라 너도 살아야 하리라 하면서 그 열방 중에서 오갈 데 없는 민족 그 민족 중에 하나 아르박사의 후손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에 심으시고 아주 가꾸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 가치 있는 열방 중에서 가치 없는 사람 하나, 가치 없는 민족 하나를 선택하셔서 그 민족을 거기다가 그 나무를 심으신 거죠. 이스라엘에. 그걸 기대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풍성하게 되기를, 열매가 있기를, 영적 열매가 거두어지기를, 거룩한 열매를 기대하고 있는 그 주의 마음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럼 이스라엘만 그럴까요? 우리는요? 여러분은 가치가 대단하신 분입니까? 그렇지, 나 이 정도면 괜찮지 뭐. 제가 보기엔 우리 성도들은 다 괜찮으세요. 진짜 다 괜찮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가 무슨 가치가 있어요? 티끌만도 못한데, 죄만 짓는데, 우리 속에 거룩함이 그렇게 풍성하지 않은데, 하나님 사랑은 요만큼, 그리고 내 욕심이 이만큼, 거룩한 사람 요만큼, 더럽고 추악한 건 이만큼. 이게 우리인데 뭐가 가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셨다는 거죠. 가치 있는 사람들 중에 가치 없는 사람 하나를 심어놓고 주님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무화과를 포도나무 사이에 심어놓고 기대하고 있는 주님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대가 있는 거죠. 무슨 기대가 있을까요? 헌금 많이? 아니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는 뭐냐면 거룩한 삶의 열매가 맺어지길 기대하는 거예요. 그 기대를 하고 주님은 무화과를 심었는데 매년마다 오는 거죠. 이제 3년 동안은 거두지 못하고 이제 4년째 첫 열매가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는데 열매가 안 맺혀지는 거예요. 이거 좀 좋아? 그래서 일단 오래 봐라. 그럼 내년에 열매를 맺을까? 그럼 그걸 드려야지. 왔더니 또 없어요. 아니,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는데 이 무화과가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6년째 또 왔어요. 그때는 또 못 맺어요. 그래서 화가 나 있는 거죠. 얘는 가치가 없어. 뽑아버려야겠어. 뽑아버려. 라고 하는 거죠. 자, 뽑아버려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라고 이처럼 비유를 말씀하시기를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뽑아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농장 관리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우리 8절 볼까요? 8절 9절 같이 읽어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니라. 자, 지금 그 주인은 화가 났어요. 아, 기대했는데 계속해서 열매 맺지 못하니까 야, 저 뽑아버려. 그랬더니 그 농장 관리인이 거기 주인이여 이르되 이러잖아요.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나이다.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이 말이에요. 금년만 그대로 두라 할까요? 이 사람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라고 했던 이 농장 관리인은 이 사람은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애정을 쏟고 그렇게 계속해서 했는데 아직 열매 맺지 못한 거예요. 주인이 뽑아버려야 저 땅만 버리고 있잖아. 저게 땅을 다 홍합해 주변에 포도나무 열매까지 다 그 양분까지 빼먹어서 저거 아무것도 안 해 저거. 저 뽑아버려. 그랬더니 주인님 좀 기다려 주십시오. 올해도 그냥 놔두십시오. 제가 두릅하고 거름을 줘서 어찌됐거나 열매 맺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그때까지 안 맺으면 그때 뽑아버리십시오. 내게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농장 관리인이 무슨 책임이 있어요? 나무까지 거. 이 사람은 뽑아버리면 쉽지 않을까요? 뽑아버리고 거기다 포도나무 심는 게 훨씬 가치 있다 그랬잖아요. 훨씬 관리도 쉽고. 지금처럼 포도나무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중동은 그냥 포도가 덩굴식물이라서 가을이 되면 다 잘라버리고 가시식하고 이렇게 놔뒀다가 이게 또 3가지가 나면 거기서 열매가 맺는 거예요. 열매 맺을 때마다 그 돌랑에 받쳐놓으면 그냥 열매가 맺는 거라서 포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화과는 이름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장 관리인 입장에서도 뽑아버리는 게 훨씬 쉬워요. 근데 뽑아버리면 쉬운데 뭐라고요? 선생님, 주인님 내두세요. 올해도 좀 놔두세요. 그럼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잔뜩 줘서 내가 어찌됐건 열매를 맺어볼게요. 그래도 안 되면 그때 뽑으시죠. 뽑으시죠가 목적이 아니에요. 뽑아내서서가 목적이 아니라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예요. 내가 두릅하고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당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맨 처음에 그랬잖아요. 우리 사람 여기 회개하지 않으면 망해요. 회개하세요.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 않아요. 혼나요. 라고 말한다면 아니 지금 앞에서 뭐라 하셨어요? 2번이나 갈릴리 그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 죽은 줄 아니? 예루살렘에서 죽은 18명 예루살렘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 죽은 줄 아니? 그래놓고 회개하지 않으면 죽어? 이러면 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아까는 걔네가 죽은 게 죄 때문인 것이 죄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면서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죽어? 그러면 앞뒤가 주님이 말이 다르잖아요. 주님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망한다가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하리라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의 삶을 강조하는데 회개의 삶을 누가 적극적으로 도우시냐면 농장의 관리인이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거예요. 그 두릅하고 거름을 잔뜩 줘서 언젠간 열매 맺게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열매가 잘 없어요. 그렇게 교회를 다녔는데도 그렇게 맨날 똑같아? 이런 거 있죠. 10년 다녔는데 어떻게 똑같아? 초신자보다 어떻게 그래? 이렇게 볼까요? 열매가 없어 어떻게 삶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삶에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한다고요? 뽑아버리겠다고요? 아니라고요. 율법은 뽑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뽑아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런 것들 죽어야 돼. 저런 것들 망해야 돼. 라고 지는 멀쩡하니까 막 이루고 다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주인님 기다려 주소서. 올해도 기다려 주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나이다. 이게 주의 마음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악한 행실 때문에 망해야 마땅한데 객관적으로도 저를 망해야 돼. 객관적으로 황 목사 저거 심판받아야 돼. 저게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는데 뒤에서 딴짓하는 거 봐 저거. 저게 성도들한테 굉장히 거룩한 척하는데 뒤에 맨날 앉아 컴퓨터에서 서칭이라고 앉아있고 저거 혼나야 돼.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여 황 목사 좀 놔두십시오. 제가 황 목사 좀 잘 가르쳐서 좀 더 열심히 목사 만들어 놓겠습니다. 라고 주께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중보가 누구이라고? 주님이라고요.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하고 망해야 마땅하고 지금보다 더 열악한 환경 가운데 꼬꾸라져야 마땅한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기다려주소서. 올해도 기다려주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나이다. 거름 잔뜩 줘서 내가 열매 맺도록 해볼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볼게요. 그때서 안 되면 그때 하소서. 뽑으소서 강조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해볼게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속에 탄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엉뚱한 데 갈 때마다 성령께서 황 목사 왜 이러니?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너 목사잖아. 너 성도잖아. 너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야. 라고 계속 강조하셨어요. 그럼 제가 제 고집을 부리다가 알았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서는 거죠. 할아버지 우편에서 주님이 계속 중보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요, 황 목사 제가 돌보고 있어요. 저는 혼나야 돼요. 아버지요, 아니에요. 내가 죄 때문에 죽고 있어요. 황 목사 기대하면 돼요. 제가 특별한 기대가 있어요. 비록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저런 목사로 세웠어요. 저놈을 통해 내가 할 일이 있어요. 주여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 사이에 무화과를 심는 그 주인의 기대, 그리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중보와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주변을 돌보시고 걸음을 주시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 맺기를.
그리고 열매 맺게 하겠다는 이 강력한 의지가 보통 관리인에게 있는 거예요. 여기 뽑아버리겠다고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 그렇게 생활하다가 너 망한다. 너 그렇다가 너 사업 망해. 너 요새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보니까 너가 요새 엉망이야. 너 보니까 망할 거야 너.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저 옛날 30대 때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 속에 분명하지 않았어요. 그분의 사랑보다는 저는 엄격한 집에서 자라서 매 맞고 자라서 그 하나님 앞에 혼난다는 게 항상 인식 속에 있었어요. 근데 묵상하고 주의 말씀 앞에 계속 깊이 빠지면서 그분 우리를 심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 우리를 양육하시겠다는 그분의 책임감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한다고 해서 바울이 빌립보서를 향하여 빌립보서에서 빌립보교를 향하여 말씀하신 사도 바울의 말이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겠대요. 반드시 우리가 열매 맺는 게 아니고 그분께서 열매 맺게 하시겠대요. 그분이 도우심을 믿으시고 우리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바라요. 근데 이 열매가 뭘까요?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제발 종교 생활에 집중하지 말라 그랬죠. 종교 생활은 열매가 아니라고. 종교 생활은 주님이 기뻐하는 거 근본적인 게 아니라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삶이라고요. 근데 뭐 삶은 어디 나왔냐면 12장에 계속 삶을 얘기를 했어요.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 그랬어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위선 떨지 마라. 그리고 그때 한 사람이 와서 유산을 나눠주셔서 탐심을 물리쳐라. 그리고 부자 얘기를 하면서 여러 애쓸 물건 그러니까 그거 너 그거 가져가면 누가 되겠니? 그러면서 청지기 얘기를 하셨어요. 네게 맡겨진 거 가지고 너는 거룩한 삶을 살아. 네게 맡겨진 거 네 게 아니야. 내가 너한테 맡겨놓은 거야. 맡겨놓은 거 그거 거룩하게 살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돼. 청지기가 되라고 했어요. 그 청지기의 삶을 얘기하는 게 회개예요. 우리가 청지기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 하나님 앞에서 탐심을 내려놓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탐심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시간, 재물 가지고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라는 거죠. 그 고민하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회개기도 열심히 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눈물 찔찔 짠다고 회개가 아니에요. 죄가 있으니까 내가 3일 금식하고 내가 죄를 끊이라.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눈물 안 흘려도 돼요. 기도 안 해도 돼요. 그 회개 기도가 뭐가 중요해요? 깨달았으면 돌이키는 거지.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방향을 잘못 가고 있으면 돌이키는 게 회개인 거예요. 이렇게 딱, 저희가 목표에 가는 거예요. 엉뚱한 길 가다가, 이게 아니었네라는 거죠. 여기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회개가 뭘까요? 탐심을 내려놓는 것. 정직의 삶을 살지 못했던 것, 삶을 내려놓고 정직의 삶으로 돌아서는 것. 내게 맡겨진 거 내 건 줄 알고 여러 애쓸 물건을 가득 쌓아놨다 창고에 가득 집어넣고서 내 배를 두드리고 배 풀고 등 따시니까 됐다. 여러 애쓸 물건 이제 괜찮아. 내 영원 행복할 거야 라고 했던 그것을 내려놓고 내게 맡겨진 거 이렇게 썩히면 안 되지. 내게 맡겨진 거 갖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고 고민하는 삶.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회개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맺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이 기억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갈라디아서 5장 그 성령의 열매를 보다가 정말 내가 놀라운 얘기를 하나 봤는데 이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인데 잘 붙여주시고 안 쉬어도 돼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래놓고 그 다음 절을 제가 평소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 봤어요. 이래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탐심을 내려놓았는데 오늘 갈라디아서에 그 말씀이 있었던 거 있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전제가 뭐냐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박아야 네가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계속되는 이 12장부터 계속 연결되는 얘기 우리가 보고 있어요. 탐심을 내려놓고 청지기의 삶을 살아냅시다. 주님께서 너 청지기의 삶을 안 살면 혼난다. 너 심판받아. 너 멸망당할 거야 라고 이거 강조한 게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은혜를 주시고 북돋아 주시고 걸음 주셔서 그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거예요. 여러분 뭐 하면 될까요? 맡기면 되는 거죠. 그분의 관리 가운데 우리 자신을 맡기고 그분이 은혜 주시면 동의하고 그분이 우리 감동 주셔서 이끌어 가실 때 아멘하고 그것에 발걸음 한 것이고 한 걸음씩 뛰는 거예요. 그분 우리의 감동 주실 때 거역하지 말고 내가 가진 거 그거 좀 나눠야 돼. 지금
나눌 때야 라고 하시면 그거 좀 더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목표한 게 이만큼인데 그거 빼면 거기까지 못 가는데 그러지 말고 나누래요. 청직의 삶을 살래요. 네 재능 나누래요. 네 시간 나누래요. 네 건강 나누래요. 다 나누래요. 그러면 열매를 맺겠다는 거예요. 그 열매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 가치 있는 포도나무에 가치 없는 무화과를 심은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가장 가치 없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심으신 이유, 그것은 우리를 통하여 열매 맺게 하심이에요. 그 열매 맺기 와요. 돌이킵시다. 회개합시다. 회개하면 망한다가 아니라 회개하여 그 거룩한 삶을 맺자고. 그걸 누가 노력하세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하겠대요. 성령님이 끊임없이 하겠대요. 그럼 우리는 그분께 우리 자신을 맡겨 열매를 맺어야죠.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립시다. 주님 저를 사용하소서. 제게 감동 주소서. 그동안 제가 주님께서 감동 주시면 거역하고 고집 부리고 욕심 부리고 탐욕을 내려놓지 못했는데 좀 탐심을 내려놓게 하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을 좀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분께 삶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통하여 열매가 맺어주고 1200만이었던 한국교회가 600만으로 추락한 이 지금 20년도 안 돼서 반토막 난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머리는 커져 있고 저 북녘 땅의 성도들은 성경을 잘 모르지만 이 가슴에 불이 타고 있는데 복음으로 통일되어 그 냉정한 머리와 그 가슴에 불이 타고 있는 저 북녘의 성도들이 전 세계 열방을 향해 다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날이 우리 민족에게 다시 도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먼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회개의 삶을 살아 거룩한 영향력을 회복하는 변화의 갈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